오늘은 은혜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9장은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소개해 줍니다. 뭘까요? 중요한 개념 하나를 소개해 줘요. 어떤 걸까요? 네? 은혜. 안타깝습니다. 뭘까요? 자비. 안타깝습니다. 은총. 안타깝습니다. 식탁. 네. 그 성경에 제가 자주 드리잖아요. 반복하는 거 중요하고, 분량 중요하고, 갑자기 끼워 들어오는 거 중요하고, 원래부터 처음부터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는 어떤 설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배워야 하는 건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은총도 중요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언약이에요. 언약입니다. 들어보셨죠? 언약. 그 구약이 왜 구약일까요? 그렇죠. 옛 언약이에요. 신약은 왜 신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이 무엇인지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 하셨을 때 8장 빨리 한번 보세요. 8장 무슨 이야기일까요? 8장 무슨 이야기예요? 전쟁 이야기예요. 그죠? 전쟁 이야기. 10장 무슨 얘기예요? 전쟁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8장도 전쟁 이야기, 10장도 전쟁 이야기. 그러면 9장은 그 흐름대로 가야 되는데 9장은 무슨 이야기예요? 갑자기 언약의 얘기, 갑자기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딱 나온단 말이죠. 다윗이 이르되 라고 시작하면서 이 스토리가 진행이 되어져요. 전쟁 이야기 그 중간에 스토리가 진행되어지면 이거 어떤 거다? 중요한 거다라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이야기가 뭐냐에 대한 거를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세번역 성경에는 어느 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느 날 다윗이 딱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집안 중에 신하들이 다 모여 있는데 다윗의 집안 사울의 집안에 혹시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다 죽은 것 같아. 근데 수소문을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봤더니 알아봤더니 사울의 집안 사람은 아니고 그 사울의 가문의 종이었던 한 사람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시바를 데려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동분서주하고 찾았던 그 종에게 다윗이 물어봅니다. 동일하게 물어봐요. 네가 사울의 종이었으면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 그 종이 하는 말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다가 코멘트를 달아요. 다리를 접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들 하나가 남아있긴 한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왕이 그렇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를 코멘트를 붙이는 거죠. 왕이 전혀 그 종의 말과 상관없이 너무 좋아서 과연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삽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나서 데리고 왔죠. 그러니까 그 무비보셋이 벌벌 떠는 거죠. 사실은 올 게 왔구나. 숨어서 살고 있었는데 올 게 왔구나.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네 아버지의 벗이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사울의 집안에 있던 모든 토지를 주고 이제부터 너는 내 상에서 같이 먹을 것이다. 그러자 이 무비보셋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제가 누군데 죽은 개와 같은 저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물으며 다윗과 무비보셋의 첫 만남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8절에 무비보셋이 이렇게 물어봐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에 대한 성경의 답이 뭘까요?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아니 저 같은 종에게, 저 같은 별 볼 일 없는 자에게, 두 다리를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본인 스스로 죽은 개와 같다, 가장 히브리어로 자기를 낮추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면서 왜 저를 돌보십니까? 라는 무비보셋의 질문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약속, 우리는 좀 쉽게 약속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어떤 약속이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앞에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6절이에요. 사무엘하 바로 앞쪽에 있는 성경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줄을 쭉 그어 놓으시고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습니다. 사실 20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더 좋겠는데 여기서 언약을 맺죠.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지켜주는 거죠. 생명을. 왜? 아버지 사울에게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찾고 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는 요나단 왕세자가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의 목숨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가 지켜줬으니 다윗은 요나단의 가문을 지켜주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지켜줬던 것처럼 다윗도 요나단을 지켜주기로 둘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질문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맺은 언약 때문이다. 무비보셋은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사했을 때 유모가, 어린 아이를 유모가 메고 급히 도망을 가다가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고의 후유증으로 두 다리를 절게 돼요. 왕이셨던 할아버지 사울, 왕세자였던 아버지 요나단의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가문의 몰락, 그리고 자신도 두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또 몰락한 왕족으로 숨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오히려 사울의 종이었던 그 시바보다 더 못 사는, 오히려 그 종은 아들이 15이고 종이 20명인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종보다 더 비참한 긴 세월을 살아야 했던 무비보셋. 여러분, 무비보셋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이라고 4절과 5절에 두 번이나 걸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드발이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푸른 게 아무것도 없다. 풀도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 로드발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척박한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숨어 살았는데 어느 날 다윗이 자신을 부른다고 다윗의 종들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놀랍겠어요. 무비보셋은 굉장히 두렵고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 앞에 왔더니 다윗의 말이 더 놀랍습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7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여기까지. 첫 번째는 뭘 주겠대요? 밭을 주겠대요. 땅을 주겠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의 땅은 오늘 우리의 땅과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의 땅은 뭐예요?
재산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재산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땅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파에게 준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은 사고 팔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정말 내가 가난하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땅을 팔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친척들이 다시 사줘야 됩니다. 돈을 많이 가진 부유한 친척이 그 가난해서 판 그 내 친족의 땅을 다시 사서 그 친족에게 돌려줘야 되는 게 율법이에요. 이만큼 땅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그 가문의 정체성을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사울의 모든 밭을 다시 주겠다라는 건 무비보셋에게 어떤 의미냐면 몰락한 가문을 다시 일으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가문의 회복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7절에 보면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상에서 항상 먹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게 4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반복된 것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7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방금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한번 나오죠.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10절 하반부에 보면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2번 나오고요. 또 한 번 11절에 보면 맨 뒷부분에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마지막으로는 13절이에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4번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이 뭐예요?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것, 왕의 보호입니다. 왕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란 단어가 4번 중에 3번 나오잖아요. 왕의 보호가 항상 있을 거다. 너에게. 너는 왕의 가족으로 신분의 변화가 되어짐을 다윗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비보셋은 2 다리를 저는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그의 상황은요, 종에게도 멸시받았던 무능력한 사람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로드발이라는 아주 척박한 곳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곳에서 더부살이할 정도로 그야말로 없는 사람 중에 없는 사람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함께하기를 꺼려하는 몰락한 가문, 망한 멸족한 가문의 일원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왕의 식탁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초대를 받은 이후에 그 이후 이제부터 무비보셋은 원수의 자녀에서 왕의 자녀의 일원이 됩니다. 몰락한 가문에서 땅을 통해 회복될 왕의 가문이 됩니다. 숨고 피하고 아무도 찾지 않던 척박한 곳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운명에서 가장 밝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즐거운 왕의 식탁으로 초대를 받아 나아오게 된 겁니다. 전쟁의 사건에 대해서 8장이 기록하고 있었고 10장의 이 전쟁의 사건 중간에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사무엘 기자가 왜 적어 놓았을까? 그리고 이 사무엘하 9장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 여러분, 무비보셋이 오늘 누구예요?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예요. 무비보셋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부족했는지, 얼마나 미숙했는지, 우리 안에 죄성으로 인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나만 알고 살아왔던 내 삶,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제일 가치 있고 다 내 뜻대로 살고 싶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실 힘들게 했는지, 어렵게 했는지.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왕의 식탁으로 초대받은 무비보셋이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얼마나 황폐하게 살아왔었는지, 아무것도 없던 내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많이 누리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내가 예전엔 내 삶이 어땠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이거 바라고 왔었는지, 내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삶에 전혀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해서도 무지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어찌 되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주인이라 부르는 그나마 지금의 영적인 모습이 있기 전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로데발의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더부살이 하던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아왔듯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간 건 무비보셋의 어떠함이 아니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건 나의 어떠함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언약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세우신 무한한 사랑, 은혜,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로, 우리를 끝까지 자녀 삼아 주시기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약속으로 인해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요, 무비보셋을 데리고 올 때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오직 딱 하나, 요나단과의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건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면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땅과 재산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나의 죄성,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풍성한 식탁으로 초대해 주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그 안에 통의가 되며 그 동의함으로 인해 감사와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영원히 있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나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은혜의 식탁,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이 풍성함을 내가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동의되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런데 어쩌면 처음부터 즐겁고 풍성하고 행복한 거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처음 믿다 보면 이게 내 옷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익숙해서 이게 내 옷 같지만 예수님 처음 믿고 신앙생활 처음 하다 보면 이게 내 옷이 아닐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게 그러냐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무비보셋이 1년의 다윗과의 이 식탁 교제를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어떤 절친, 마길의 아들의 집에 살고 있었는데 마길의 아들이 이제 딱 왔다고 봅시다. 이 절친과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어땠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정말 꿈만 같다. 내가 이렇게 누려도 되나? 근데 불안해.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렇게 누리는 거 언제 로드발로 쫓겨날지 나 매일매일이 가시방석이야. 진짜 다윗이 우리 아버지랑 맺은 언약 때문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 뭔가 정치적인 게 있지는 않을까? 이곳이 나에게 너무 좋긴 한데 내가 정말 있어야 할 곳 맞나? 매일매일 고민이 들어. 다윗은 진짜 같은데, 내가 다윗을 보니 그 표정은 진짜 같은데 나를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여. 이 사람들도 나를 똑같이 다윗처럼 인정해 줄까? 가끔씩 표정이 영 아니야 라는 마음이 무비보셋에게 들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과 은혜와 그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와 닿지만 누군가에겐,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기는 한데 진짜일까? 근데 뭔가 믿어지지는 않아. 이 풍성함이 정말 진짜 그렇게 될까? 좋다가도 힘들기도 하고 오히려 불안하기도 하고 뭔가 내 안에 느껴지는 게 없기 때문에 진짜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 영원하다고? 진짜 계속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청계천을 제가 걷다가 보니까 물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청계천 이렇게 딱 내려와서 보니 물이 너무 더러워요. 뭐지? 물이 왜 이렇게 더럽지? 라고 하고 쭉 올라가다 보니까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봄이 되면 이제 청계천 청소를 할 겁니다. 청소를 하는데 보니까 청소 때문이었구나. 근데 청소를 하는 그 장소를 조금 더 올라가면 물이 어때요? 깨끗해지는 거죠. 내 마음에 부유물이 있을 땐 이게 그냥 그렇게 살 때는 몰라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깨끗해요. 그냥. 근데 이거를 청소하는 시기가 되면, 청소를 하게 되면 굳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죠? 왜냐하면 더러워지니까 물이. 청소를 할 땐 더러워진단 말이죠. 근데 곧 청소를 하고 나으면 어때요? 다시 물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각자 시간이 필요해요. 내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은혜의 식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짜일까? 다윗이 진짜 그 언약 때문일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이렇게 나에게 잘해준다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은혜의 식탁에 앉아 있어도 불안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약간 표정이 좀 이상하거나 다윗의 가족들이 표정이 이상하면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오해에 늘 그 불안함 때문에.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에 쌓여있는 인간적인 부유물이 다 빠지고 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은혜의 식탁이구나.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진짜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하냐? 12절이에요. 12절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같이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아멘. 갑자기 무비보셋 이야기를 쭉 하다가 요 한 문장을 딱 기록해놨어요. 이거 굳이 없어도 되거든요.
무비보셋에게 아들 하나가 있다. 근데 그 아들이 미가다라는 그 한 문장이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미가. 영어인가요? 미가엘. 영어겠죠? 미가엘.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이에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음식을 딱 먹어보고 와, 세상에 이런 맛이 있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가장 맛있다는 거잖아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이 이런 뜻이라고요. 미가가 그런 뜻이에요. 무비보셋의 아들이. 여러분, 무비보셋은 자신의 때에는 불안하고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쩌면 로두발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온 대로 그냥. 오히려 왕의 식탁이 불편할 수 있어요.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지만 불편하면 불편할 수 있다고요. 근데 무비보셋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언약은 하나님이 9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이 무비보셋을 지나 아들 미가를 이야기해 주면서 무슨 이야기? 미가에게까지 이 약속이 이어질 거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역대상 8장 33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623페이지입니다. 623페이지. 역대상 8장 33절 이하부터 제가 쭉 읽어갈 테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역대상 8장 33절 이하부터 읽습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이게 무비보셋이에요. 또 다른 이름이란 말이죠. 요나단의 아들은 무비보셋이라. 무비보셋은 미가를 낳았고 되었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동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며 아하스는 여호와따를 낳고 여호와따는 아멜렉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아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림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무비보셋 하나에서 남은 그 마지막 사울의 아들에서 그리고 그 아들이 낳은 미가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다시 베냐민의 족보가 시작이 된단 말이죠. 이 언약을 나의 때 아니라 내 자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되 어디까지요? 40절에 보면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라고 그의 가문이 무비보셋에서 시작된 그의 가문이 다시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역대상 8장 33절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좀 의심스러웠는데 나는 이거 괜찮나? 이 은혜 받아도 되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데 값없이 나를 이렇게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나의 가문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 나는 잘 믿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무비보셋이 그 다윗의 식탁에 계속 있었고 그리고 그 아들 미가는 그 언약의 약속의 때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서 그 미가의 아들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가문이 언약처럼 약속처럼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과정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차린 식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식탁에 초대받은 것이 감사이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식탁에 초대받을 만한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실 땐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식탁이 너무 감사한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맞나? 내가 이런 거 누려도 되나? 아니 진짜 이거 말뿐인 거 아니야?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식탁으로 초대해 주신다고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세요. 괜찮아요. 그냥 그 식탁에 앉으셔서 차려주신 것 마음껏 드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누려지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 이게 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내 자녀에게까지,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과 감사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식탁으로의 초청은 진심이에요. 진짜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여러분, 이곳에 앉아 있는 것,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이곳에 앉아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필요해요. 나의 것들이 빠지는, 나의 생각과 경험들이 무너져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업다운이 있어요.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믿어졌다가 믿어지지 않았다가, 이런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과정의 끝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잖아요. 무비보셋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미가더라. 그리고 그 미가의 이름의 제목은 뭐예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 영원히 그 약속처럼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무비보셋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사람을 넘어 한 가정을 넘어 한 가문을 온전히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신앙생활에 가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망해 갑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전쟁과 전쟁의 이야기 중간에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 그 무비보셋이 오늘 나임을, 내가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받은 이후에 무비보셋의 삶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초대는 무비보셋의 어떠함이 아니라 언약과 약속 때문인데, 그 약속은 나를 넘어 내 자녀와 내 가정과 가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에게 분명한 약속의 보증자가 되어주심을 기억하고 이 시간 함께 감사와 결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